서풍에 밀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것은 누구의 하늘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땅에는 이렇게 따뜻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면 하루에 쌀이 20만 섬씩 는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농사하셔서 쌀들을 더 영글게 풍성하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해돋이를 되게 가죠. 해돋이 보러 갑니다. 동해안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서해안도 가고, 또 서해안도 못 가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패산도 올라가고 수락산도 가고 그렇게 갑니다. 해돋이를 왜 갈까요? 백두산은 1월 달이면 영하가 35도 내지 40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인데 새해를 맞이하려고 수백 명씩 해돋이를 보러 올라온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로 축복하실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해돋이에 가서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우리가 가졌던 꿈, 젊은 시절에 내가 가졌던 꿈은 과연 어떤 꿈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 꿈들이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루어진 꿈들도 있지만 때로 보면 완전하지 않은 내가 가졌던 꿈들이 소멸되었던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긴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따라서 사십시오. 꿈은 여러분들을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TV에서 유명한 앵커로 활동 중인 김주아라고 하는 분이 어릴 적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집이 너무 좁아서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오면 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일기장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집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렸답니다. 집은 한 2층 정도면 좋겠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내 방도 따로 있으면 좋겠고 다락방도 있어서 가끔은 올라가서 놀이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을 주십시오. 앞에 정원도 있고 분수대도 있는 그런 집을 주시고 마당도 널찍한 그런 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야 될 집을 그렸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일기장에도 그려놨어요.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와본 집 같더라는 거예요. 와본 집 같더래요. 2층 집인데 다락방도 있고 정원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마당도 널찍해서 어디서 내가 와본 집인데, 그리고 생각하다가 자기의 어릴 적 소원을 생각을 하고 일기장을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릴 적 자기가 일기장에 써놓고 그려놓았던 집하고 똑같은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소망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꿈이나 소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예능 시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악, 미술. 중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그 시간은 저에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그래서 체육 시간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시간. 음악 시간에 코로의 문견을 사지 못해서 밖에 나가 손들고 있어야 되는 날들도 많았고, 미술 시간에는 도화지를 사지 못하고 크레용이 없어서 복도 바깥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결심하기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도화지가 없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 생각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특히 손자가 태어났다고 할 때 이 아이의 학비를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이 많이 편해서 학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도화지나 코로의 문견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저금을 조금씩 했는데 몇백만 원 정도 모아서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싫은 서글픈 학창생활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나도 전과나 수련장을 살 수 있으면 내가 반에서 1등, 2등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성적이 좋다고라는 친구가 절대 나를 뛰어넘지 못한다고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전과나 수련장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이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청년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른들도 노인들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고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과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 만족하다고라는 사람들과는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거리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나아갈 때 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극심한 실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내 의지와 꿈은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과 먼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지만 외삼촌은 속이고 큰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결혼에 속았습니다. 그리고는 레아에게는 4아들들이 있었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나중에 레아가 자기의 몸종을 주어서 2명을 더 낳게 되고 맨 마지막 끝에 가서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7년을 더 봉사한 뒤에 얻은 부인은 11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늘 성경에 함께 읽었던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아버지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히고 색동옷 저고리를 입히고 바지를 입히고 아버지가 차별을 두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색동옷이 있나 봤더니 그때 당시도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형적으로 입는 무늬가 아닌 다른 이국 땅에서 건너온 옷감으로 만든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0여 살 지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꿈을 꾸었는데 하루는 형들과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곡식단들이 다 일어서더니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리고는 깨어나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는데요. 형들이 묶는 곡식단들이 다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아버지가 요셉 보고 교만한 것 같아서 야단을 쳤어요. 그런 생각 가지면 못 쓴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디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꿈을 또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있는데 자기 별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다른 별들도 다 절을 했어요. 또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지난번에는 자식 곡식단이 절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면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인데 자식이 엄마 아빠도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고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지만 그의 말을 어디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 자식이 나중에 효도할 자식인가 보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두면 그렇잖아요. 어떤 놈이 효도를 할까? 요 놈이 할까? 어떤 놈이 효도를 할까? 요 놈이 할까? 머리에다 대고 자꾸 세보지만 나중에 보면 효도하는 놈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속 썩이는 거 참 말도 못해요. 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난 우리 집 자식들은 그냥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따르는지 뭐 너무 감사하게 살지만 나이살이나 먹었다고 머리 컸다고 또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데서 아버지는 젊을 때 뭐 해갖고 남들은 2층 집 3층 집에 사는데 전세방이 뭐냐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는 또 자녀들이요 더 깨닫고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 고마우신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안 갖고 껐떡하면 뭐 좀 사달라고. 아 요새 애들 다 저기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만 소나타라고. 아니 소나타가 어떻다고. 그것도 좋은 차야. 능력 없으면 애를 왜 낳느냐.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자식들. 그런 자식들은 모조리 묶어 갖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데 참 그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며칠째 오지 않고 들녘에서 양을 치니까 궁금해서 음식을 해서 요셉에게 싸주면서 너 가서 형들 어떻게 양을 치고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음식을 싸들고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고생해서 총리가 된 지가 13년 만에 됐으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더라. 그랬으니까 17살 아니에요? 네. 17살에 형들 찾아서 음식 메고는 가가지고는 들녘에 갔더니 없어. 그래서 거리를 그 들판을 왔다 갔다 방황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니 여기 우리 형들 여기서 양친다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뭐 이제 좀 풀을 많이 뜯어 먹었다고 딴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막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물어서 가는데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딱 보고 요셉이 오면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해도 언연장도 이뻐해야지 너무 이뻐하니까 형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뻐해도 하나만 이뻐하면 안 되겠어요. 같이 자식 사랑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편애라는 거예요. 편애. 그런데 요셉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요셉이 오니까 잡아가지고 묶어놓잖아요. 이 형들 왜 그래요? 음식 갖고 오고 아버지 신부로 맞단 말이에요. 별소리를 다 해도 듣질 않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아마 우리 진성이보다 조금 한두 살 더 많았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17살이면 그죠? 17 됐어요? 아직 안 됐죠? 네, 우리 진성이 보면 딱 17이라고 보면 돼. 요셉이 덩치는 저렇게 안 컸을 것 같아. 키는 조금 작고 생기기는 괜찮게 생겼는데 아마 진성이를 따라갈 수는 없었겠지? 아마. 그런데 잡혔어요.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형제가 말하기를 야 아버지의 아들인데 다 같이 배는 달라도 같은 자식인데 죽여서 뭐 유익한 거 있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형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옷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혹시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지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짐승한테 잡혀 먹었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호식이라는 말이 있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면 호식입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호랑이가 가끔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릴 적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동네 어른들이 각 집에다가 꽹과리, 징 이런 거 갖고 있다가 강아지들이 막 무서워서 보지도 않았는데 강아지들은 무슨 벌써 냄새를 맡고는 강아지들이 아궁이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고 이러면 틀림없이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막 어른들이 막 징을 치고 꽹매기를 두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쇳소리를 싫어하거든요. 쇳소리. 근데 총소리가 나면 그냥 뭐 어디든지 주랭랑을 치는데, 그래 우리 어릴 때는 호랭이를 쫓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긴장이 돼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호랭이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13년 동안이나 그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끓는 가슴을 갖고 우리 아들은 짐승이 잡아먹었다. 여러분 자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영식 안수 집사님 동해안에 있는데, 동해안은 산도섬에 호랭이가 내려와가지고 동철이 물어갔대. 그러면 니우스는 크게 뜨고 각광은 받을지 몰라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평소 제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뭐 잘 없어졌어요. 그러시겠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저 양반 참 뭘 표현 잘 못하는 양반이 통곡을 하면서 울 거예요. 난들 안 그러겠어요? 내가 내 자식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겠어요. 야곱은 전에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손에 양털을 두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삭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인생은 속이고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자식들 거짓말하는 거 부모가 모릅니까? 눈치만 봐도 다 알지.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그랬었구나. 속아주는데도 더 아주 품격이 있어요. 예. 야곱은 자기가 전에 형일 때문에 부모를 속였던 그 속임에서 나중에 자식이 죽었다고라는 그 속임을 당할 때까지 왜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좌우간 17살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파라오의 꿈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참 청청하고 참 좋은 이삭이 나와가지고 아주 바람에 흔들거리는데 얼마나 그 이삭이 탐스러운지.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그 옆에서 아주 동풍이 마른 빼짝 마른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나온 7 이삭을 싹 갉아먹는데 갉아먹었어도 먹은 것 같지 않더라. 너무 흉하고 이상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시 잠을 청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 목사같이 생긴 퉁퉁한 송아지가 나타나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빼짝 마른 강권식 목사 같은 송아지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나 같은 송아지를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빼짝 말랐더라. 너무 해귀해갖고 잠을 못 이뤄갖고 이게 무슨 꿈인지 좀 해몽해라. 그런데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요셉이 잡혀있던 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같은 만원장 둘이 잡혀왔다가 꿈 해몽대로 된 것을 알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지나도록 그 꿈을 잊고 해몽해 준 걸 잊고 있다가 임금님, 내가 2년 전에 잘못해갖고 잡혀가서 임금님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히브리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내 꿈을 꾸었는데 걔가 해몽을 해줬는데 해몽해준 대로 됐습니다. 똥 맡은 관원장은 그냥 나가고 저는 다시 임금님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가 데려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다 해몽을 합니다. 꿈의 해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7년 풍년이 있을 것인데 풍년 뒤에 흉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전에 있던 7년 풍년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에 생기는 모든 풍년의 양식들을 모아 곳간에 저장을 해서 흉년 7년을 대비하시니 오늘 뜻 아리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참 기특하다. 우리 애굽에서 너같이 똑똑한 녀석이 어디 있겠냐.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테니까 내가 이 일을 진행을 해라. 이래갖고 총리가 된 거예요. 13년 만에. 꿈은 무엇입니까? 장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립니다. 긴 미래를 앞에다 내다보고 갖고 사는 것이 꿈이에요. 잠언에 보면 1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살면 오늘만 만족하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나의 꿈, 내 자녀들이 가져야 될 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 꿈이 있어야 돼요. 쥘 베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공상과학자가 1869년에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그 해저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선박들을 해치고 사람들도 잡아먹고 별짓 다 하는데 그래서 한 박사에게 이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 박사가 타고 해저로 가서 괴물 퇴치하는데 이 박사가 탄 배가 노틸러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잠수함입니다. 노틸러스. 미국에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 핵잠수함 가장 위력이 센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예요. 이 노틸러스 잠수함이 만들어지기 94년 전에 쥘 베른은 해저에서 엄청나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킬데빌 모래 언덕에서 36m를 날아갔어요. 와, 사람이 날랐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보면 조선시대 이규경이라고 하는 선비가 쓴 오주연 문장전산고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라이트 형제가 나르기 400년 전에 1529년 4월 13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만 대군을 끌고 한국을 침범하지 않습니까? 부산 동래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쳐들어온 일군들이 꺼리낌 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진주성을 포위하고 진주성 사람들을 위협할 때 이때 비거라고 하는 물체를 사용을 해서 진주 성주를 그곳에 태워서 30리 밖으로 인명 구조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비거. 그래서 조선실록에 있는
비거의 모양대로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70m까지 높이 뜨더래요. 할렐루야.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건데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유 무슨 대한민국이 잘 살아. 징그러 죽겠어 아주. 정치 얘기 보면 그냥 공산당 투성이고. 그렇습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요. 인천공항 보고 까무러친대요. 세계 어디를 가도요, 여행을 가도요, 한국의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어요. 1500년 전에 집을 지어놓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아주 오래된 궁궐 같은 집에도요, 화장실이 우리처럼 되어 있질 않아요. 대한민국에 오면 또 깜짝 놀라는 게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쓰는데 24시간 언제든지 즉시 열린다고 하는 거 세계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진대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할 때 2번 콜을 받았대요. 한 번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전화가 왔는데 진대재 씨요? 예, 삼성의 이건희입니다. 아유, 어쩐 일이세요? 우리 회사가 10만입니다. 10만 식구가 있는데 10만 식구를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오십시오. 스탁 옵션으로 36억 드리겠습니다. 진대재가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전화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진대재 씨가 만든 게 뭘 만들었느냐면 삼성 애니콜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애니콜 휴대폰들 써보셨죠?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 그래가지고 삼성이 애니콜 하나 갖고 10년도 더 벌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딱 와서 새벽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노무현이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쩐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이 산업통상부 장관을 뽑는데 대한민국을 앞으로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정부로 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진대재 씨가 제가 의정부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들었는데 소름이 끼쳐서 죽는 줄 알았대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이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멘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6개월인가 몇 개월만 있으면 36억을 받을 판인데 정부로 들어가갖고 장관 고위 관리 돼봤자 자기가 얼마나 받겠어요. 6개월 못 쳐보면 그 36억 날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이 양반이 만든 게 뭐냐면 전국 통신망을 만든 거예요. 전국 통신망.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어지간히 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은 휴대폰이 다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휴대폰, 인터넷 금방 키기만 하면 그냥 1분 이내에 탁탁 되는 걸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광케이블이 깔려있고 통신망이 깔려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참 좋은 나라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네. 호주에서 온 사람들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인천공항에서요. 이 휴대폰 옵션 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 어림없어요. 미국 어림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치초 모형을 그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1452년부터 1519년까지 살았던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모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요,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계 인터넷 통신망이 이렇게 쫙 깔려져 있고,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미국의 소식을 듣고 일본, 영국 어디든지 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 혹은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젊어요. 1984년 5월 14일이 그의 생일이에요. 이런 통신망을 가지고 뭘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창을 하나 만들어, 창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창에 들어오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즉시 통화가 되고 연결될 수 있는 창을 만드는데 제한이 없어요. 1명, 2명이 아니에요. 10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수백, 수만 명이 들어와도 이 창 안에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어요. 그 창이 무슨 창이죠?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조그만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꿈을 내가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을 이 땅에서 가능하고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금이 세계를 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은 참 문화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한 20몇 개 나라 빼놓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장금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한때는 사람들이 규제를 안 할 때 중국 사람, 대만 사람들이 양주에 얼마나 찾아온지 알아요? 양주에 MBC 문화동산에 대장금 세트 있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그거 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양주에 있는 저쪽에 골짜기 의정부에 있는 골목 부대찌개 먹으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말도 못해요. 겨울연간지 여름연간지 뭘 찍어가지고 배용준이는 돈을 얼마나 벌었게요. 배용준이가 아프다고 하면 일본 여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50억씩 갖고 와서 주고 막 그러잖아요. 배용준이 영준상 아프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겨울연가 때문에 속초가 먹고 살았어요. 속초가. 내가 할 수 있는 꿈, 생각, 비전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못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경지를 보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제1침례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1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